원삼탕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아마 무한도전에 그 원삼탕이라는 동네 목욕탕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서울 용산구 원효로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서울중앙시장이라고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용산전자상가라고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가락동으로 넘어오고 그 자리에 이제 용산전자상가가 위치한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 원삼탕. 저도 이 원삼탕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가봤느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용산에서 농수산물 도매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이게 알바하러 가면요 꼭 일하고 나서 이 원삼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그래서 씻었던 기억이 참 몇 번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용산 농산물 도매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됐더라고요. 그전만 하더라도 제가 용산에 있었을 때 봤던 그런 곳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1966년에 창업을 한 곳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 목욕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동네에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사랑방 냄새가 날 수 있게 했던 게 무한도전에서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죠? 무한도전. 그리고 응답하라인가요? 응답하라? 제가 응답하라 보면서도 저기를 봤는데 응답하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응답하라 1994인가? 아마 거기서 여기를 찍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도 그때도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삼탕이 결국 말입니다. 폐업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억이 날아가 버린 거죠. 추억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요. 산밀정책 들어보셨죠? 밀폐, 밀집, 밀접. 이게 목욕탕이 딱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죠. 밀집돼 있죠. 또 밀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자체는 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 안 가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욕탕을 안 가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집에서 요즘은 반신욕을 하니까 거의 안 가는데 사우나도 안 가본 지가 오래된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산밀 정책이 목욕탕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비용도 장난 아니게 올라갔어요.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당장 전기료만 하더라도 지금 2022년이죠. 4월에 킬로와트 시당 6.9원 올렸죠. 7월에 5원 올렸죠. 10월에 7.4원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니까 목욕탕 한 곳에서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나올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게 월 한 100만 원씩 나온단 말입니다. 100만 원씩.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가스로 물을 데피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곳곳에 전기가 다 켜져 있으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목욕탕에는 비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목욕탕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상수도료는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021년에 제곱미터당
입방미터당 이게 360원에서 440원 하던 것이 2022년에 44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올해는 500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웬만한 목욕탕에서는요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월 200만 원. 월 200만 원. 그럼 전기요금 100만 원에 수도요금 200만 원. 여기에다가 가스요금은 또 어떻게 해요? 물을 대표해야 되니까. 가스요금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메가줄당 보시는 것처럼 13.0937원에서 10월에 18점이에요. 18.318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달 가스요금이 아무리 적어도 400만 원은 나오거든요. 보통 동네 목욕탕이라고 하면 그럼 400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단순 계산하더라도요. 그냥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700만 원인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느냐? 안 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안 옵니다. 이게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꺼립니다. 실제로도 보면 원산탕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오래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50년 60년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시설이 낡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리게 돼 있거든요. 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어떤 날은 말입니다. 손님이 2명 3명 지나가는 날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물과 이 사우나의 전기료, 불빛, 가스료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날씨가 추운데도 손님이 안 온대요. 날씨가 추운데도.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하고 목욕탕을 가본 지가 한 2~3번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목욕탕이 옛날 목욕탕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목욕탕이. 그러니 폐업은 줄폐업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목욕장업이 지금 목욕업장이 지금 폐업하는 거 보세요. 2019년에 43곳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말입니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05곳으로 늘어났고요. 2021년에도 덩달아서 계속 늘어납니다. 108곳으로. 작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니 이게 동네 목욕탕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싸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목욕탕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목욕탕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밀폐된 공간, 밀집된 지역, 밀접된 곳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던 곳은요. 다 어렵습니다. 관성에 따라서. 관성에 따라서 다 어렵고요. 뭐 PC방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PC방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옛날처럼 PC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기나 가스가 많이 쓰는 세탁소.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요즘은 세탁소 자체가 대형화되려고 있는 것도 뭐 이유지만 이게 세탁소도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곡물이나 원부자재들이 많이 오른 곳, 뭐 식당 같은 곳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 변화되는 요소도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실물경제 뭐 목욕탕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폐업한다는 사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근본 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실물경제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 뭐 어느 정도 정책이 나올 때마다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나 좀 시급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요즘 같을 때 실물 경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하거든요. 힘들다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경제 활력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한 걸음씩 움직여가면서요. 내 한 발 앞이 벼랑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벼랑에다 다리를 놓겠다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면 저는 이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